네, 오늘 산상보훈 제4장 봉사의 참 동기 중에 5번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제목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섬긴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섬긴다는 말이 굳이 헬라어를 우리가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이 말의 뜻은 종이 된다 하는 뜻이 있고 어디에 이렇게 예속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이나 또는 다른 성경, 우리 신약 성경 특히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하는 그런 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이 아까 그 섬긴다는 말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 종이라는 말이 또 헬라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까 나온 말과 비슷하죠. 둘류오 밑에는 둘로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아까 그 섬기다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 하는 거냐면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단어에 의해서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도 아니면 뭐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종입니다. 아까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대표적으로 재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재물 속에는 다 사단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려면 내가 섬기는 그에게 나를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드리면 그 주인에게 내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온 말에 의하면 순종하게 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그러니까 종으로 내가 그 주인에게 나를 드리면 그가 하는 말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그 순종하는 자에 내가 뭐가 되는가 하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봉헌식을 할 때 아기를 주께 드리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미가에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하는 그런 가사가 많이 나오고 또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든지 드리면 그에게 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드리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가 의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순종을 그러니까 드리는 거면 우리가 봉헌식 할 때 그 헌자가 뭐예요? 바칠 헌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아기를 주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주님의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흔히 제가 많이 말씀드린 대로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고 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바치는 것이고 이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을 모두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본고장이라고 불렸던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이 우리 군대도 보면은 뭐 대대, 연대, 뭐 중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백부장은 중대장보다는 사실 어떤 대대장급 정도 되는 좀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사람이죠. 근데 이 로마 사람이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이 로마의 군대의 주둔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아주 겸손하게 자기의 종을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 그러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거 해 그러면 하고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과 건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중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왜 이 가정과 건강에 있는 이 말씀을 여기 넣어놨는가 하면 자,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에게 너 이리 와. 그러면 군사가 자기 졸병이 온다는 거죠. 그죠? 가라 그러면 가고 너 이거 해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순종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중한 뭐래요? 선물이래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그게 성경의 온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인데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냐면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여기 이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보통 그리스도 교인들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그 감정적인 사랑 아시죠? 그죠? 막 사랑이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따뜻하게 막 사랑스럽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수가 사랑이 되는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사랑이 되는 그 감정적인 그 사랑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애정, 저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막 우리가 느껴지는 사랑이 있죠. 막 애틋하게 막 이렇게 왜 연애하는 남자가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 느낌이 있잖아요. 감정.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랑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뭘로 사랑하려고 그러냐면 감정적으로 그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원수인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 돼요? 근데 사랑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원칙으로 사랑하라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 들었단 말씀이에요. 자, 내 원수가 사랑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저 원수를 사랑하는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도 그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정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사랑이 되는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원칙이라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원칙이잖아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정이 없어도 속으로는 한 대 이렇게 주고 싶은 주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헌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를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죠.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이 없지만 나를 예수님의 명령과 그분 앞에서 나를 내 사랑이 없는 이 마음과 이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는 저 사람이 밉지만 이거를 굴복시키고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적극적인 거예요. 가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뭘 달라면 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주라 그랬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10번 달라 그러면 10번 주고 100번을 달라 그러면 100번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그래요. 근데 왜 순종이 선택이냐 하면 저게 선택은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와서 또 달라 그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마음에 사랑의 감정은 없지만 그에게 내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율법에 순종하라 그러지? 여러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순종하라 그랬는데 또 한편에는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순종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안 되지만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주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저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순종은 바로 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함. 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중한 뭐래요? 선물이래요. 이런 말씀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감정은 사랑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 자아를 부인하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랑을 뭘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게 경험이 되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저걸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의예요. 저게 예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느낌이 없고 그가 미울지라도 말씀에 굴복하여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하면 선물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사랑을 나타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됐어요. 내가 뭘 줬는데 됐어요. 그 돌아섰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저게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죠. 저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냈는데 아쭈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나의 나타내는 사랑을 그가 멸시할 때 나는 분명히 말씀에 굴복하여 그에게 사랑을 나타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그렇게 반응을 안 해. 진짜 자아굴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진짜 순종은 뭐냐 하면 내가 그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냈을 때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반응을 나타내고 나의 사랑에 그 사람이 반응을 나타내고 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진짜 그가 즉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아굴복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고 나에게도 그렇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이런 것까지라도 포기하는 믿음이 진짜 순종이에요. 이게 진짜 자아굴복이에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내가 분명히 그에게 말씀에 굴복하여 사랑을 나타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 나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진짜 귀에 따갑도록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왜 내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사랑을 나타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나의 사랑을 멸시할 때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라도 기대하는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뭘로 하는 거냐 하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가 우리가 참 미울 때가 있죠. 자녀라 할지라도 그죠? 말 안 들으면 미워요. 그죠? 그러니까 미울 때 우리가 자녀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뭘로 사랑해요? 지성으로 사랑한다고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지성으로 사랑한다고요. 사랑을 나타냈으나 반응이 없고 느낌이 없는 것이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까 사랑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냈는데 내게 아무 느낌이 없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느낌이 안 와. 그래도 그 다음에 가서 또 뭘 달라 그러면 줘. 근데 사랑하는 느낌이 없어. 그 사람도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래. 근데 와서 또 달래. 세 번째. 또 줘요. 4번, 5번, 6번, 10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 진짜 큰 게 옵니다. 이 사랑이요. 모아놨다가 폭발적으로 올 수 있어요. 나중에 큰 은혜의 복이 이르러 옵니다. 혹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뭐 자아포기나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사랑의 느낌이 없지? 뭔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이 재물이 우리가 꼭 재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자아의 죄.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게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즐겨 거기를 가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에게 무한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인지 이 설교하는 저도 잘 모르고요.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님의 희생이 뭐냐 하면 그냥 그 몸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게 희생이 아니에요. 이 불멸의 생명인 이 신성의 생명을 영원히 포기하는 게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한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기를 완전히 떠나시고 죄의 징벌이 자기에게 내려올 때에 예수님은 그 무덤 너머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그 신성의 불멸의 생명을 영원히 내어놓는 버리는 그것을 진짜 그 과정에 들어갈 때에 그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가기로 자기 본인이 선택할 때에 그게 그분이 결코 그게 즐겨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원과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내 원은 내 불멸의 생명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영원히 부활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완전히 의탁해버리는 믿음, 내 생명을 아버지께 완전히 드려버리는 신성의 생명을, 헌신, 순종, 나를 내려놓는 그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 경험, 내 뜻을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라는 이유가 자꾸 반복해서 보니까 혹시 이제 보이지 않나요?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게. 그죠?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 하는 게 사실 이게 우리의 모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제가 순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앞에 있는 순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바로 믿음의 행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 나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하는 게 바로 그 순종이에요. 우리가 그 순종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 율법을 지킨 그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순종은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만이 공로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순종만이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것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의의 원수도 섬기지 않는 중간 계층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의 재능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의 힘을 통해 활동하셔야 한다. 계속해서 그들은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요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상이한 성격의 제한을 하는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제가 왜 늘 듣던 그런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산상보훈에 우리 그것을 풀이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신, 자아굴복, 믿음, 선택, 원칙의 사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여기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좀 확실히 잡아놔야 성경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로마서에 순종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디예요? 로마서에. 로마서는 뭘 말하는 책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후반부에 가보면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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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라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믿음이 결국 뭐냐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 순종, 선택, 행함, 믿음의 행위 다 같은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악의 보루는 버림받은 죄인이나 타락한 불황자의 부정한 생애가 아니라 밖으로는 덕망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고상해 보이나 실제로는 죄를 품고 악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생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에 술 마시고 흥청망청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악을 가지고 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해요.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복음이 저 두로나 시돈에 전해졌더라면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벌써 회개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러죠. 이 발람의 고향이 어디냐면 저기 갈그미스라고 하는 까만 점 하나 있죠, 가운데. 저 바로 밑에 유브라데 강변의 부돌이라는 곳이에요, 저기가. 이 모압 평지로부터 저기까지가 거의 640km나 돼요. 이 먼 거리를 사신을 보내서 모압 왕 발락이 저 위에 저기까지 사신을 보내서 저기 사는 발람을 이 밑에 예루살렘 옆에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발람이 뭐 때문에 왔을까요? 돈 때문에. 그리고 명예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640km예요. 모압 왕이 보낸 예물에 대한 탐욕, 의인들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발람은 다 봤습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께 다 보여주셨어요. 의인들이 부활하는 거, 영광스러운 걸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 영광스러운 미래처럼 나도 죽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발람이 꾀를 냈습니다. 저주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모압 평지에다가 큰 축제를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축제를 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죠. 네. 그게 바로 발람의 꾀예요. 발람의 교훈입니다.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멸망을 자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기록하고 있죠.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뭐 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재물을 섬기다가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이방인들을 도륙하는 도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다라고 이상 중에 고백했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부터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세상을 사랑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드리는 그 헌신의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안식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저는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도 내가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식도 사랑할 줄 모르는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의를 달라고 우리가 헌신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을 향한 욕망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 마음을 내가 가져가도록 허락만 해준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멸하고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원칙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선물을 다시 한번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